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pay tithes of mint and dill and cumin, and have neglected the weightier things of the law, judgment and mercy and fidelity. But these you should have done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Blind guides who strain out the net and swallow the camel.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cleanse the outside of cup and dish, but inside they are full of plunder and self-indulgence. Blind Pharisee, cleanse first the inside of the cup, so that the outside also may be clean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나충열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생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통업을 하시는데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납품을 하러 가는 길에 곡선인 램프를 빠져나오다가 옆 차선의 차와 부딪힐 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차선을 잘 지키며 갔지만 조금 뒤에 따라오던 옆 차선의 차는 운전 미숙이었는지 차선을 걸쳐서 왔기에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옆 차선의 차가 속도를 내어 앞으로 끼어들어 그 아버지의 차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젊은 청년이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반말로 삿대질을 하며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욕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들뻘 되는 청년에게 쌍스러운 욕을 먹는 것 자체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상처가 된 것은 삿대질하는 손가락에 끼어있는 묵주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너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신자가 묵주반지를 끼우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할 수 있냐고 제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신앙 상징물, 여기서는 성물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묵주반지나 묵주팔찌, 기적의 패를 착용하거나 차량에는 룸미러에 묵주를 걸고 대시보드에는 십자가나 성모상 또는 여행자들과 운전자들의 수호성인인 크리스토폴 성인상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상징물들은 말 그대로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들은 그저 외적으로 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내적으로 나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신앙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부착함으로써 그에 걸맞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도 우리 신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묵주반지를 끼고 험한 욕설을 퍼부었던 그 청년이 성당에서는 더없이 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듯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그리고 성당 안에서의 모습과 성당 밖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11조는 내면서도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겉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배제하고 그 행위만을 중요시한다면 그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모습은 다른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런 척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 영적으로 빈 껍데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숨겨진 사람의 본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내적인 모습은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적으로도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분의 열매로 가득 찬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보실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엄마 팔에 안겨. 엄마 팔에 안겨 그 품을 만끽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십시오. 다리가 약해서 넘어진다 해도 그 아이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엄마에게로 용기 있게 달려갑니다.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의 노래기도, 오늘의 주님. 지금 함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함께 산다는 것. 삶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변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오늘을 함께 해주시네. 변하는 세상 속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단 하나 진리의 그분을 찾아 어제의 주님이 아닌 내일의 주님이 아닌 오늘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길 소중한 길.
내가 변화하는 것이니 변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을 함께 해주시네. 변하는 세상 속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의 그분을 찾아 어제의 주님이 아닌 내일의 주님이 아닌 오늘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길 소중한 길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길 소중한 길 Collection of Devotions. 1, 2, 3. I drive a red convertible, and yes, I love to. Put the pedal to the metal and see how fast it go, but I don't. I'm a law-abiding driver. One day I came to a four-way stop interaction. Before I got there, I noticed there were no other cars in the side. So I stopped, glanced around, noticed a police car parked a block away, and then went on. 30 seconds later, the police car appeared behind me with its bubblegum machine flashing. I had no idea why a policeman would be stopping me, but I pulled over immediately. The young policewoman came to the passenger door, and I rolled down the window. She looked inside, and I supposed to be sure I was alone and unarmed. Then stepped up to the window. Hello, ma'am. A term of respect in the South. Did you realize you didn't stop long enough at the stop sign back there? Surprised, I said politely. Well, no, ma'am. I certainly thought I stopped correctly. Well, ma'am, I didn't feel that you stopped long enough. Long enough? Yes. Well, you stop, you should always count to 3 before you go on. Because she was obviously young and that serious, I represent a giggle. And I thought, count to 3? What law is that? And it is 1, 2, 3 or 1, 2, 3. Instead, I said, really, I've been driving 50 years. Thinking 30 years longer than you've been alive. And I've never heard that before, then I will try to remember. That's good, she said. I'm not going to give you a ticket. Just be careful. Yes, ma'am. Thank you, ma'am. Now every time I come to the interaction, I stop and say aloud, 1, 2, 3. It's a good reminder to be careful, and it makes me smil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서임식이 로마 현지 시간 8월 27일 오후 4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을 포함해 지난 5월 29일 임명된 20명의 추기경들은 이날 서임식을 통해 추기경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서임식에는 전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대정교구장 김종수 아구스티노 주교와 한국에서 온 신자들 및 로마 현지 한인 신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서임식은 성가대의 입당송, 복음 봉독과 교황의 훈화,
추기경 서임선포, 새 추기경들이 신앙선서와 충성서약, 비레타, 사제 강모와 추기경 반지, 명의 본당 지정 칙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유추기경은 로마 착한 목자 예수 본당명의 부재직함을 받았습니다. 서임식 후에는 교황청 사도궁에서 새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하는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분쟁 뒤에는 재물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7월 31일 주일 3종기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유에 대한 갈증이 집착을 만들어낸다면서 이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소수가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불의를 빚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전쟁과 분쟁 뒤에는 재화와 부에 대한 탐욕이 거의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한 탐욕의 대상인 무기거래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부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파괴하는 질병이며, 많이 가진 자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부는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거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참된 부는 물질적 재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이웃, 가난한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판관기에 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판관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가나안 정복과 왕정제도 수립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혼란들, 그리고 그 안에서 활약한 영웅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정의의 수호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영웅담을 전함으로써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계약에 성실함으로써 승리와 땅과 축복을 받는 모습을 그리는 데 반하여 판관기는 보다 사실적으로 계약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계약을 충실히 지킬 때는 축복을 받았고, 계약에 불충실할 때는 압박과 징벌로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자, 돕는 자, 통치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판관은 재판정에서 법을 판결하는 법관의 직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각 지파와 백성의 통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관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뽑으신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관기에는 모두 12명의 판관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전쟁 영웅들과 율법을 관리하고 부족 사회를 통치한 재판관, 즉
통치자들로 구분됩니다. 판관들의 활동에는 항상 하느님의 카리스마가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신분은 세습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면 다시 평범한 위치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점은 왕정 제도와 구별되는 민주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관기는 여러 영웅들의 사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웅 사화들의 일부는 각 지파별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 예를 들어 고대 일화, 전쟁사, 정복사, 민당, 전설, 동화 등과 혼합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초기 왕정 시대에 점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웅 설화로 통합 발전되었고 바빌론 유배 중에 신명기적 역사가들에 의해 모아져 편집되면서 현재와 같은 일종의 영웅담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판관기가 소개하는 각 판관의 이야기들은 뚜렷한 신명기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역사는 배신, 징계, 회개, 구원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배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를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응징으로 하느님은 그들의 적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이때 적은 하느님의 징계를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구원을 탄원합니다.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판관을 등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화는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내 하느님을 망각하고 다시 죄에 빠지는 상황에 들어서게 됩니다. 판관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신을 고발하면서 상대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For so it is that a man who has labored wisely, skillfully, and successfully must leave what is his own to someone who has not toiled for it at all. This too is vanity and great injustice. For what does he gain for all the toil and strain that he has undergone under the sun? What of all his laborious days, his cares of office, his restless nights? This too is vanity. There is no happiness for man but to eat and drink, and to be content with his work. This too I see as something from God's hand, since plenty and penury both come from God. Wisdom, knowledge, joy, He gives to the man who pleases Him. On the sinner lays the task of gathering and storing up for another who is pleasing to God. This too is vanity and chasing of the wind. Death.
There is a season for everything, a time for every occupation under heaven, a time for giving birth, a time for dying, a time for planting, a time for uprooting what has been planted, a time for killing, a time for healing, a time for knocking down, a time for building, a time for tearing, a time for laughter, a time for mourning, a time for dancing, a time for throwing stones away, a time for gathering them up, a time for embracing,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a time for searching, a time for losing, a time for keeping, a time for throwing away, a time for tearing, a time for sowing, a time for keeping silent, a time for speaking, a time for loving, a time for hating, a time for war, a time for peace. What does a man gain for the efforts that he makes? 실망스러운 결과,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하느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일을 주시어 결국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에게 넘기도록 하신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코헬렐 2장 21절에서 26절,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각자 자기 영혼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고 내 영혼의 구세주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원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일치하는 데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하느님이 구세주를 더 일찍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거슬러 범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 느껴서 이것을 후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원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죄악의 역사를 만들었으므로 인간이 하느님 없는 인류 역사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여 다시금 하느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셋째,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너무 일찍 오셨다면 미개한 문화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문자가 없었던 시대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후대까지 전해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 8장 15절 말씀. 하느님은 무신론자이든 이름만 신자로 살아가든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십니다. 지난날 잘못을 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잘 대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잘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다면 잠깐 어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인가요? 따뜻한 방 천장이겠죠? 혹시 지붕 없는 곳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차역 근처나 지하철역 바닥에서 자야 하는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보통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세수를 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나 직장을 갑니다. 퇴근 후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 와 씻고 저녁을 먹은 다음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고 자러 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오늘 하루도 지났구나. 하루하루가 비슷하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많은 사람한테는 누리고 싶은 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만차의 성령 성당에서의 사목을 통한 증거. 페루 만차의 성령 성당 주임 세사르 마르틴 발디비아 로메로 신부. 저는 만차이에 있는 성령 본당의 주임 세사르 마르틴 발디비아 로메로 신부입니다. 이 본당은 12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리마 대교구 안에서 가장 커다란 본당입니다. 저는 팬데믹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이곳으로 왔고 이제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명의 사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만차이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곳으로 사람들이 테러리즘을 피해서 산악지대에서 피난해 오거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를 향하여 오는 지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커지고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원이 아주 부족하며 산 위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도 물도 하수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성장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보편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세례 성사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정폭력이 대단히 심하고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은 너무나 빈곤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저희에게 복음 전파에 큰 도전이 되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할 사람은 적고 추수할 것은 많다. 마태복음 9장 37절. 그러나 저희는 하느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불어가는 성령을 신뢰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특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잃었고 격리 기간에 사람들은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많은 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3만이 넘는 가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몇 달 안에 본당 관할 지역을 거의 다 방문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느님은 절대로 빈곤한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느님이 늘 마련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저희가 그들과 함께 있어 왔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명 안에서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수녀님들은 아주 뛰어난 일을 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항상 사람들과 저희 사제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녀님들의 증거적인 삶은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살고 친절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본당 신부로서 물질 면뿐 아니라 영성 면에서도 수녀님들과 언제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수녀님들의 수도회가 교황청 설립으로 승인되었다는 대단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녀님들의 수도회가 교황청 설립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는 그들의 카리스마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수녀님들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저희 사제들과 함께 계속해서 선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또 한국어도 더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잘 하도록 끝까지 충실한 사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How Great Thou Art by Carrie Underwood.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ar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명하는 사람. 순명하는 사람은 성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명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